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났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기독교. 자, 우리가 앞에 두 강의에 이어서 이 강의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박해순위를 보면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만 빼고 북한이 1위였습니다. 저는 박해순위 11위인 인도에서 14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11인데도 굉장히 빨개요. 저기 가면은 죽는다, 선교하기 어렵다 그러고 실제로 많은 박해를 저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위입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딱 한 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물러갔을 때 그때 아프간이 1위를 하고 북한이 웬일로 2위를 한 적이 있고요. 그 해를 지나고는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는 저렇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C채널에 보면은 북한에서 순교한 교인이 1만 6천 명 정도다라고 한국 텔레비 방송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약간 옛날 거지만 약 5만에서 7만 명의 크리스천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고, 이게 2015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는 업데이트가 좀 더딘 편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북한의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박해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늘 저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심했다라고 하죠.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 단속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박해하는 황제가 있었고, 이 넓은 제국에서 특별히 박해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망갈 여지도 있었고, 또 조금 숨죽이고 있다 보면 다시 살 수 있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나치 히틀러 때도 쭉 박해가 있었다기보다는 말년에 몇 번,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초기에 좀 심하고 또 말기에 좀 심했어요. 약간씩 그 강도가 있습니다. 또 도망갈 길도 있고요. 그런데 북한의 박해는 다릅니다. 왜? 북한은요, 한 나라 전체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같은 강도로 도망을 못 가게 해놓고 똑같이 계속해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박해는, 이렇게 꾸준하고 성실한 박해는 교회사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북한에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됨을 준비하기 위한 박해,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잔혹하고 너무 길다는 거죠. 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9월 9일에 일어난 일들 때문이다. 자, 1998년도 9월 9일에 김정일이 집권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또 소련이 그때 또 마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대홍수와 여러 가지 그 재난이 있었어요. 94년 어간부터. 그래서 그때 잘하면, 그때 중국은 너무 약한 나라였고요. 그때 우리가 잘하면 통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98년 9월 9일에 김정일이 집권을 하면서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김정은 시대까지 연결되었죠.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58년도 9월 9일은 북한의 모든 교회가 폐쇄된 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공산국가였지만요, 어느 나라도 한 나라 전체에서 교회 전체를 완전히 폐쇄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독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아나운서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민 동지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 모든 조국들에서도, 사회주의 조국인 소련에서도 못하고 가장 강한 동독에서도 못한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58년도 9월 9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 집사 이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했다. 이런 종교신앙인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1962년도 김일성 보위부 지침이고요. 통일연구원 2006년 북한 인권 백서에 명백히 명시된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집사 이상 사형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58년도 9월 9일에서 또 넘어가 볼게요. 1948년도 9월 9일은 북한이 공산 정권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9월 9일을 구구절, 쌍구절, 그래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념을 합니다. 45년에 광복이 되고 잘하면은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48년도 9월 9일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시작하고 그곳에서 김일성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김일성 후덕한 한 사람의 통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6.25 때 400만의 우리 동포가 죽었습니다. 90년도에 300만의 우리 동포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나 민주주의나 아니면 숙청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100만가량 됩니다. 이렇게 하면 800만 정도죠. 여러분, 이 800만이 어떤 숫자냐면요, 히틀러가 죽인 유태인이 600만입니다.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포트가 죽은 게 300만이에요. 같은 동족 800만을 죽였다는 건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800만이 어떤 숫자냐면 한 사람의 키를 150이라고 잡았을 때 부산에서부터 시신을 눕히기 시작해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가면 그게 800만이에요.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큼의 시체를 쌓아서 김일성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98년도 9월 9일, 58년도 9월 9일, 48년도 9월 9일, 그 전에 뭐가 있었냐? 1938년도 9월 9일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광복 이전이죠. 일제강점기죠. 1938년도 9월 9일이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입니다. 자, 신사참배는 뭐냐면요, 저것을 천황의 어진영이라고 합니다. 천황의 사진이죠. 그러나 사진이 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천황의 위패를 두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토라이 대문을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천황의 상징물을 교회에도 두고 학교에도 두고 모든 관공서에 두고, 그리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90도로 최경례라고, 허리 아파서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90도가 됩니까? 최경례를 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그리고 또 동방요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치 무슬림들처럼 사이렌 소리가 나면 12시에 누구나 딱 일어나서 천황폐하가 계신, 우리한테는 동쪽이죠, 대만 사람들한테는 이제 북쪽이겠죠, 그쪽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침묵하고, 그걸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봐도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장로교의 중심지였던 평양에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임원들이 국민의례라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자, 평양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 아니죠. 우리나라 수도는 동경이죠. 일제시대니까. 그럼 한국의 기독교의 수도, 기독교의 중심지는 어디였겠습니까? 평양이었습니다. 이 평양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평양대부흥은 1907년에 있었지만 이미 31년의 시절이 지나면서 이들이 배에 기름이 끼고 이제 체념하고 또 타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감리교는 안 했냐? 물론 감리교도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신도라는 종교는요, 모든 성도가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무녀나 신관들만 세례를 받아요. 이걸 신도침례라고 하는데, 신사를 모시는 모든 자들은 신소침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즉 모든 목사와 신부와 그 성직자들이 신도의 신관에 준하는 신도 침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의 고통의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 속에서 옛날의 은혜를 잊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다라임의 손에 파신이라, 팔았다, 자기 백성을 팔았다라고 해요.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풍족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 팔려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너무 불쌍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이것이 점점 길어져요. 나중에 막 기드온은 막 20년쯤 기다려야, 막 삼손은 40년쯤 기다려야 나오고, 점점 길어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은 70년이나 바벨론에 가야 되는,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팔아버리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선교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배교에 의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총이다. 아닙니다. 신약도 구약도 다 은혜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가지고 에스겔에서 동편산으로 떠나버려요. 그런 그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에스겔이 울부짖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둘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사를 어떻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딱 칼같이 끊어내가지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준비된 막 사사 포럼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막 준비된 막 다음 세대 리더가 막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아니 기도원 같이 막 겁도 많고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막 삼손 같이 음란한 사람들 이렇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시킨 게 사사입니다. 아니면 교회들이 사사 임재 기원을 위한 전략적인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걸 해가지고 딱 끝날 때 사사가 왔나요? 아니에요. 사사는 언제 왔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 못 보게 써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왜? 이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니까 제일 길게 노하셨던 게 한 7, 80년 뭐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주여 북한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경남입니다. 저기 그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저 지역 경남이요, 그 당시 호주 장로교회 선교 지역이었는데 당시에 평양이 센터였고요, 평양에서 제일 먼, 복음화율도 제일 떨어지는 선교 연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호주 선교사들이 하시던 그 경남 지역이었습니다. 저기는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남 부노회장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곳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는 숭실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오산학교를 세우셨어요. 이 오산학교의 제자가 주기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제자인 주기철을 담임 목사로 평양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깍듯하게 존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막아달라. 그래서 산정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야, 외정 때 저렇게 거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게 산정형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기철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늦었어요. 어디 경남 것이 평양에 와가지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한테 이게 정죄를 하냐? 벌써 이제 대세는 넘어가서 주목사 너만 목사야?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약간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노예에서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중에 취조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조 가운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서 떠났다. 에스겔에서도요. 그게 이제 이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것인데, 나는 천국에 가서도 이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게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일본이 망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김일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일성이 와서 제일 먼저 잡아 죽인 사람 중에 하나가 조만식 선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평양 대부흥의 성지 장대현 교회, 저 장대현 교회 자리에, 바로 저 자리에 저 교회를 헐고 높이 20m, 순금 36kg, 금값만 544억 원어치의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저기가 장대현 교회예요. 저기에 섰습니다. 저 언덕 위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은 우상숭배의 영, 즉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신사참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일성의 동상이 있던 자리들,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던 자리들은 원래 천황의 초상화나 토라이 대문이 있던 자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황을 숭배하듯이 그들은 김일성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한은 신사참배 안 했습니까? 했죠. 일제시대 때 남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도 다 했습니다. 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죽고 피난 가고 박해받고 학살당하는 와중에서 북한에서 군대가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파죽시대로 내려오면서 점령지의 모든 교회들을 불태우고 크리스천들을 죽여가면서 그들이 몇만에 셀 수 없는 순교자를 내면서 내려오는데 딱 어디서 막히죠? 경남에서 막힙니다. 왜 경남에서 막혔을까요? 거기는 신사참배 안 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큰 박해를 받은 지역의 사람들이요, 그들만은 인민군으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경남만 딱 살려주셔서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마카오처럼 작은 조각으로 남았다 해도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히 주시고 넘쳐 흐르게 부어 눌러 채워 터뜨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조금 더 주셔서 세상에 휴전선 이남이 다 아직 우리 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에요. 이게 자격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고 우리는 자유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 주민을 도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너무 배고프고 얼어 죽고 굶어 죽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들에게 밥을 주면 안 돼, 쌀을 보내면 안 돼. 그러면 저들은 김일성 독재 정권 강화하고 핵을 만드는 데만 써. 그러니까 도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될까요? 돕지 말아야 될까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너무 어렵겠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주민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들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은 도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정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정권은 돕지 않고 북한 주민을 도와야 돼요. 이것을 잘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하겠죠. 야, 우리가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 국가들도 돕잖아. 돕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뭐 한때 독재 안 했냐? 왜 근데 우리가 북한을 정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독재는 정치적 독재가 아니라 종교적 독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특별 촬영 허가를 받아서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맹인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을 개안 수술을 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외국의 의료 NGO들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거 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 감동의 순간을 찍으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갖고 북한 정권 또 흔쾌히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온 영상을 보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 장교 후보생들 모아놓고 훈육 장교님이 보여주셨던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덕분이구나. 우리 장군님께 근사를 드려한다. 우리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장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늙은이 어린이 아픔이 안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세.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활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도록 하며 우리 장군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한다. 이제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선에서 총을 결단이 들어지고 이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미국 의사가 띄우셨습니다. 저는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자, 지금 미국 의사들이 눈 띄워줬는데 의사들한테 고맙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도리어 이 새로 얻은 눈으로 미국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독재예요. 즉 신천지나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이 나라를 만들면 저렇게 될 거예요. 저건 종교적인 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없다는 거죠. IS를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북한입니다. 자, 그럼 북한의 김일성 숭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북한은 유일사상 영도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수령님의 형상 같은 거는 진짜 아주 극진하게 모셔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모든 건물에 방 하나, 벽 하나는 진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있고 저기에 신발장이나 옷장이나 책꽂이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수령님처럼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눈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강당에도 김일성, 호텔 로비에도 김일성, 호텔 객실에도 김일성, 교실에도 김일성, 티켓 부스에도 김일성, 가정집에도 김일성, 그리고 저기 지하철도 한 칸마다 방으로 계산해서 김일성, 그리고 또 저기 지하철역에도 김일성이고요, 모자이크도 김일성, 그리고 병원 벽에도 김일성, 탑에도 김일성,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책에도 김일성, 또 텔레비 화면도 김일성, 행사할 때도 김일성. 여러분, 이게 아리랑 축전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저거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에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하나의 픽셀로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애니메이션처럼 몇 시간을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게 다 카드 섹션과 저 보리가 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이에요. 6살쯤 된 애들이에요. 자, 저거 보세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보이십니까? 이거를 하는데 가장 행복하다는 평양의 어린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6개월씩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다가 앉은 자리에서 기저귀에다가, 그것도 천기저귀에다가 소변 대변 놓치고요, 팔 탈구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곳곳에 김일성 동상이 있죠. 자, 어린이날에도 김일성이고요. 자, 보세요. 어린이 김일성 동상, 청소년 김일성 동상, 청년 김일성 동상, 군복 입은 군인 김일성 동상, 쌍안경 든 김일성 동상, 또 외투 입은 김일성 동상, 장화 신은 김일성, 뭐 왼손 든 김일성, 오른손 김일성, 뭐 중국 모자 쓴 김일성, 또 그런 김일성, 또 배 내민 김일성, 배 더 내민 김일성, 저 멀리 있는 김일성, 농사 짓는 김일성, 학생들과 김일성, 또 김일성, 여자아이와 김일성, 또 말탄 김일성, 또 금색 김일성, 하얀색 김일성, 또 앉아있는 김일성, 또 서있는 김일성, 또 백두산의 김일성. 여러분, 이런 김일성 동상이 북한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4천만인데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북한의 인구는 2천만을 조금 넘는데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3만 8천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김일성 동상 하나에 들어간 금이 544억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김정일의 동상들도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돈이 없어서 굶는 나라가 아닙니다. GDP의 과반수 이상을 우상화에 쓰기 때문에 굶어 죽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줘서 바뀔 것 같으면 바꿨죠. 그러나 쌀을 줘서 바뀌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김일성 동상 저 사이즈 보세요. 근데 지금 그 옆에 김정일이 섰잖아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넘어서서요, 북한에는 모든 건물마다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라는 것이 모든 건물마다 방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건 뭐 아파트 동마다건 아니면 뭐 공장이든 직장이든 어디가 됐든 저게 들어가서 하나의 일종의 채플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없는 환경에도 거기는 24시간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석유를 태워서라도 전기가 불빛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는 꼭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대리석과 붉은 빌로드와 저런 게 다 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주 총화라는 걸 합니다. 직원마다 총화를 하는 빈도는 달라지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이 총화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탈북자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 이 아이들이 처음에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학급회의 때 총화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총화는 서로가 김일성 장군의 어록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큐티처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자아 비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주체 몇십 몇 년, 주체 1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이죠. 주체 몇십 몇 년,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뭐 함경북도 뭐 농민 무슨 지도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쌀은 곧 공산주의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자아 비판 하겠습니다. 저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쌀을 공산주의 같이 소중하지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여 뭐 농업 어쩌고를 하지 않고 봉사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저를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막 비판을 해요. 근데 좀 열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피 떨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호상 비판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암흑의 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체 몇십 몇 년 뭐 어디 학급 뭐 학생 무슨 대회에서 학생의 뭐 혁명가의 본분은 뭐 학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시간에 자꾸 졸기만 하고 빠졌습니다. 비판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고 보자. 서로가 서로를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달달달 외워서 나를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 그걸 총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큐티를 가장 사악하게 비틀어버린 버전이 바로 총화죠. 이 총화를 하고 있는 이 혁명사상연구소가 북한 전역에 45만 개가 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상화의 실태라는 거예요. 자, 1994년도에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이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지금은 태양궁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주석궁이라고 했습니다. 주석궁. 그래서 김일성이 여기서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얼마나 화려하냐면 저 대리석들 보이시죠? 주차장까지 대리석이 깔려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위아래로 두 대가 비쳐 보인답니다. 주차장까지 대리석 간 곳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저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거기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성지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뭐 생전에 앉았던 의자, 뭐 탔던 자동차, 외국에서 받았던 선물 뭐 이런 거 하고 24시간 전기 들어오게 하고 북한 유일의 무빙 워크 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들어오는 성지를 만들었는데 그 리모델링에 든 돈이 얼마였냐면요, 8억 달러입니다. 1조 1120억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하면 8억 달러가 들어서 건물 하나를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94년입니다. 여러분 북한 역사를 아신다면 1994년부터 97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보수적으로는 100만, 그리고 좀 더 이제 크게 보면 300만까지 굶어 죽었다고 보는 게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 300만이 굶어 죽고 있는 그 해에 8억 달러를 들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8억 달러는 북한의 취약계층들의 3년치 쌀값 또는 8년치 옥수수 값입니다. 저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지 않았으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정권의 영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저 안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김일성의 미라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미라는 붕대 감은 미라도 아니요, 꽁꽁 얼린 미라도 아니요, 그렇다고 저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에 발라당 누우면 여러분들이 와서 콕콕 찔러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선한 상태가 지금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엠버밍 기술을 위해서 발사맥이라고, 발사맥,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유, 막 요만큼에서 몇만 원씩 하는 걸요, 욕조에 가득 채워서 넣었다 뺐다 하고 몸에 장기를 빼고 거기에 물풍선처럼 그 향을 채우고, 또 시체도 머리가 자라고 수염이 나기 때문에 면도 하고 화장하고 머리 깎고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온도와 습도를 과학자들이 다 와가지고 관리를 해서 1년에 드는 돈이 14억 원입니다. 돈 먹는 하마죠. 시신 관리 비용이 저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김정은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28억 원입니다. 북한의 우상화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기차를 탔다. 여기 앉아야지. 못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용하신 의자이기 때문이에요. 1945년 9월 20일에 여기 한번 앉으셨기 때문에 모든 승객은 다시는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곳곳에 우상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게 심하냐면 가는 곳들마다 막 비석이 있어요. 김일성이 왔었다, 김정일이 왔었다 그러면은 이 강대상만한 기념석들이 서는데 그런 거 500만 원, 1000만 원, 막 몇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 그리고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그러니까 김정은이 서른도 안 된 김정은이 저걸 심은 게 아니에요. 심은 것도 아니고요. 가다가 열매를 맛보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게 랄랄라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Look, there is a tree. 장군님께서 여기에 나무가 있다고 하셨어. 당장 비석을 세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정도의 우상화를 강요한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이러지 않았고요. 베트남의 호치민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캄보디아의 폴포트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천황도 이 정도의 우상화를 백성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탈탈 털어볼 때 이집트 파라오 정도가 이 정도의 우상화를 강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악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권을 지원하지 않고 주민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한때 나이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IMF도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에선 300만이 굶어 죽는다니까 우리도 잘 몰랐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때 저도 북한으로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어린이들 주일학교 때부터 저금통에다가 북한 아이들 위해서 동전 넣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 국민이 세금으로 그리고 성금으로 얼마 보냈는 줄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님 때까지 8, 9년에 걸쳐서 69억 5천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북한 주민 전체의 27년치 식량값을 9년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북한 주민들에게 먹였으면 북한 주민들은 모두 저처럼 비만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경공업에 투자를 했다면 북한이 최소한 캄보디아나 베트남, 라오스 정도로는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재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국방비는 몇 배가 오르고요. 그리고 북한이 엄청난 잠수함을 뻔했고 북한이 무엇을 만들었죠?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거예요. 북한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북한과 무역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던 북한의 해외 무역의 99%를 차지하던 중국과 무역액이 1년에 7억 달러에서 9억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7.9억 달러라고 나오죠. 2009년 마지막.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연간 7억에서 9억 달러를 캐시로 꼽아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이야말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달러박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 캐시를 보내는 것을 중단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북 송금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착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북한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봉숙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봉숙교회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북미관계가 좋을 때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북한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했다라는 그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갖고 돌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1조 원 정도의 헌금을 받아먹은 적이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손님 없을 때는 자체 목회자가 설교하실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리정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연례에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많은 제가 29살 때 2012년에 뉴질랜드에 가서 연합집회에서 이 영상을 틀었더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성숙 전도사 우리 교회도 왔다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염소 뭐 해가지고 보냈는데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은 저런 것이죠. 우리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지원한 결과가 바로 저것입니다. 수소탄이죠. 북한은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죄만 할 수 없는 게 그 돈을 누가 댔습니까? 대한민국이 댔습니다.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곳은 지금도 신앙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도 국민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주애로 간대죠. 4대, 5대, 6대 조선 왕조가 몇 대까지 갔어요? 500년 갔어요. 우리가 그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호체제 존중을 하자 그럽니다. 상호체제 존중. 그런데요, 히틀러보다 아하방보다 더 악한 독재 정권과 상호체제 존중을 하자, 그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상호체제 존중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구 분단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줘도 이익이다. 솔직히 맞습니다.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대한민국은 부유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모든 타격 능력 다 갖고 그런 다음에 주한미군도 빠지고 그러면은 북한은 우리 못 먹어요. 우리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홍콩화할 수 있겠죠. 중국이 홍콩을 갖고 있듯이. 자,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자유롭게 살다가 정 안 되면 미국으로 도망가면 돼요. 왜? 더러운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거 냉정하게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퍼다 줘도요, 대한민국 안 망하고, 우리가 돈 많이 주면 북한이 우리를 안 때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2,400만 우리 동포들은 어떡하죠? 지난 70년간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을 다 합하면 5천만이 넘겠죠. 이들이 앞으로 5대 세습, 6대 세습, 27대 세습까지 가면서 수억의 사람들이 나고 죽어 태어나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대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양심을 가진 글로벌 시민들이 할 소리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뭐 아르헨티나가 와서 구해줍니까? 아니면 미국이 와서 구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셔서 저들을 구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연설할 때 안경 닦았다고 막 죽여요. 막 그 졸았다고 죽여요. 박수 건성건성 쳤다고 죽여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지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그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얻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얻었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하루에 3시간 기도했고 아브라함은 하루에 2시간밖에 기도를 안 했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못 얻고 모세는 얻었는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이 땅에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It's not fulfilled. 그들의 죄악이 아직 안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민족의 죄악이 차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세요. 또 차면은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아직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분명히 400년이면은 차겠어. 그래서 그게 400년이 차면은 그때 가서 그들을 부술 때 특별히
자연재해 같은 거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심판하는 군대로 보내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 때 보면은 저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들 잡아서 막 번제 바치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녘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백악관에 끝내주는 대통령이 나와서 엄청나게 좋은 정책을 취할 때, 대한민국에 끝내주는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잘 일어나서 할 때 아니옵니다. 북한의 정권은 언제 무너지냐면요, 노동당 정권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면 무너집니다. 노동당 정권의 죄악이 그 하나님의 발밑까지 쌓였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거다. 아이고, 나치 히틀러, 독일은 세계대전 2번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죽이고도 통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제대로 준비하고 막 이러지 못해서, 독일 통일 석 달 전에 언젠가는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3% 나왔어요. 3%.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악이 그곳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넘치기 시작할 때 통일이 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제에 고문을 당하실 때 우리나라 광복군은 5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대일본 제국은 그렇게 강력했던 그 시절에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면서도 기가 차는 거예요. 니네가 뭘 믿고 이렇게 천황폐하에게 개기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유황불로 망하더라. 그래서 일본이 유황불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원자탄이 2개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북한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아멘이죠. 어느 날 주석궁에 김정은 씨가 밥을 먹고 있는데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쓸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날의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날 페르시아가 됐어요. 그 바벨론 왕궁의 그 손가락이 어느 날 주석궁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통일, 정말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우리가 마음을 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현실론을 얘기를 해요. 통일이 되면 너무 혼란이 클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제 탈북자 제자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기독교 학교인데 그 CA 활동으로 북한 전통 놀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걔가 짜놨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요? 네,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함께 놀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북녘에 전통놀이를 배워야겠지요? 네, 그럼 언니와 함께 배워보자요.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얼음땡 같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통일이 됐으면 좋겠죠? 아니요. 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 펑펑 울면서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뚱뚱하고 핸드폰도 좋은 거 쓰는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따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통일되면 돈 많이 들고 세금 많이 내야 되고 혼란이 많아져서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북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게 2011년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탈북은 어려워도 입북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끌려갔었습니다라고 뻥을 치든가 아니면은 위대한 어버이 장군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북한 가는 건 너무 쉽거든요.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에서 언감자를 씹어 먹으면서도 미 제국주의의 압제에 신음하는 남조선의 우리 동무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애들이 이따위로 얘기할 수 있냐? 걔를 말리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우리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대신에 그들에게 돈을 줘서 평화를 얻자고요. 그게 정말 더러운 평화죠. 이거예요. 한 반에서 힘센 애가 힘 약한 애를 맨날 패고 막 바닥을 핥게 하고 밟아요. 그런데 내가 옆에 있어요. 난 솔직히 얘보다 힘이 세. 근데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때리지 마 하면서 걔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평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얘한테 돈을 줘서 그냥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때리게 냅두는 거예요. 왜? 나 안 때리게. 그래서 나는 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하면은 전쟁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우리 사전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드온이 그 열세에서도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의 단을 때려 부수고 이 있지도 않은 군대를 가지고 저들에게 쳐들어가겠다고 단을 쌓을 때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은 의를 위한 전쟁을 결심한 자들의 전쟁 중에서의 평화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성리학적인 평화입니까? 성경적인 평화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예비역 육군 장교입니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2,400만 우리 동포가 70년간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 700년 고통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만 명 죽어가지고 그것을 그칠 수 있다면 난 전쟁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전사자 중에 예비역 육군 장교인 원정하마 그 온 가족이 다 들어있어도 나는 이것을 순교만큼이나 귀한 죽음이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백령도 해병대 장병들한테 저번 달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통일이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지금도 세금이 많은데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 먹으려면 세금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편의점에 알바 자리 구하기 힘든데 막 시급 뭐 10,000원, 15,000원 막 이러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예쁜 애가 와서 저는 3,000원만 줘도 일하겠어요. 이러면은 나 그 알바도 못 얻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아서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무섭고 막 그러는데 통일되면은 난민들이 계단을 쫙 하고서 동무 이리 와보라 막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고 막 또 거기서 지금도 막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막 그 노가다 한번 하면 17만 원 막 18만 원 받는데 거기서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내래 3만 원만 줘도 일하겠어. 그러면 나도 또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 통일 안 됐으면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얘기를 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 비용은 103조. 자, 통일 비용은 3단계로 듭니다. 3단계. 1단계 뭐냐? 지금 당장 북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한 명도 굶어 죽지 말아야 돼요. 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다 밥을 먹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1년에 6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의 쌀과 옥수수를 보내주면 됩니다. 와우. 자, 60만 톤에서 80만 톤이 그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재고로 이렇게 쌓아 뒀다가 버릴까 썩힐까 말까 그게 30만 톤은 돼요. 우리한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통일 비용 1단계, 북한 주민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자, 통일 비용 2단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죠.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행복과 기쁨을 원합니다. 뭐예요? 김일성이 나라를 세우실 때 이 온 인민에게 이 두 가지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혁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개가 뭘까요? 예, 먹는 건데. 예, 이 두 개의 아이템을 획득하는 자가 북한이라는 서버를 영원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그러나 8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쌀밥에 고깃국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 애들이 내가 진짜 남한에 가면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겠다 그러면서 10년 정도 진짜 혁명적으로 일하면 될 줄 알고 왔는데 첫날 하나원에서 주네. 그게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연구원에서 정말로 이 코미디 같은 조사를 했어요. 북한 주민을 2,400만 원으로 잡고 1년 365일 하루 3끼 무한 리필로 무상으로 쌀밥에 고깃국을 줄 때 돈이 얼마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 GDP, 당시 GDP의 1% 나왔습니다. 여러분 1%는 돈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가에 따라서 1, 2%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IMF 때 우리나라 GDP 하루 만에 50% 없어졌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몸무게 줄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살하신 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막 갑자기 막 입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져서 굶어 죽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1%는 돈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남한, 북한, 대상한 다 하나로 합칠 거 아닙니까? 한국군이 4개의 국경을 지키고 북한군이 4개의 국경을 지키는데 그거 합쳐서 4개로 만들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게 그래도 중국인데 중국으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육로로 할 1%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거 북한 주민 전체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어요. 자, 그럼 통일비용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는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랑 똑같은 스마트폰 쓰고 우리처럼 유니클로 입고 우리처럼 귀뚜라미 보일러로 이제 따뜻하게 지내다가 휘센 에어컨 켜고 그리고 또 집에 그 와이파이 다 들어가고요. 수세식 화장실 다 들어있고 거기에 비데도 달고요. 다 아파트에서 살고 자동차도 중형차로 하나씩 뽑고. 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게 되려면 한 1년에 103조 정도씩 계속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에 안 해도 되잖아요. 투자 받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1, 2단계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통일 비용이 103조면요 통일 이익은 300조입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자료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통일 이익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통일이 되면은요 우리가 북한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취업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막 이래요. 그 공장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럴까? 우리 아들이 지금 공무원 고시 8번째 떨어졌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일되면은 우리가 북한에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공무원들까지 복직시켜가지고 승진시켜가지고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미달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 이거 싫어요. 형 나 이번에 교원 임용고시 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 올해 시험이 36.8대 1이었어요. 와 36.8대 1 교대 나온 애들끼리. 그래서 걱정하지 마. 통일되면은 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모든 교사들이 교장 선생이 돼서 북으로 올라가야 되고 남한에서는 교원 임용고시 미달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통일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또 쿠팡이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김집사가 하는 슈퍼마켓이 망하려 그래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장마당, 5일장 같이 이제 비정기적으로 서는 것도 있고 아무튼 장마당은 점포가 아니잖아요. 자, 북한의 모든 마을마다 핸드폰 가게, 짜장면 가게, 피자 가게, 향수 가게, 화장품 가게, 옷 가게, 뭐 청바지 가게, 뭐 액세서리 가게 다 들어가요. 통일되면 제일 잘 될 건 뭐예요? 자영업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통일이 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요즘에 건설 공기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것만 풀리면 제가 헌금할게요. 막 이런 거. 좀 목사들한테 그런 가스라이팅 좀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래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됩니까?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죠. 철도 만들어야 되죠. 터널 다 뚫어야 되죠. 항구 만들어야 되죠. 공항 만들어야 되죠. 전봇대 다시 말해야 되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할 때 돈 왜 많이 드는지 아세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토지 매수 비용입니다. 그렇죠? 기술을 재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건비. 근데 북한은요 토지는 다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인프라를 남한보다 더 제대로 깔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엄청난 그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통일이익은 300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북한에는 세계에서 철이 가장 많은 브라질의 4분의 1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금이 가장 많은 남아공의 3분의 1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세계 1위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이 호주의 3배 정도 많으면서 1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파볼 수가 없고 북한 정부의 말을 다 얻을 수는 없죠. 북한의 자원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걔네가 그걸 왜 못 파느냐? 걔네 곡괭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통일되면 우리가 가서 다 팔 수 있어요. 그거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6,983조 원어치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이 1만 8천 년간 수입할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요, 우리가 저 자원들을 펑펑 쓰고 개발해서 수출도 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쓰다가 선교가 완성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천사장의 나팔이 불 때 우리는 펑펑 쓰다가 고개를 딱 들어서 어머, 아직 1만 2천 년어치가 남아 있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입하던 자원을 수출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통일되면 북한 주민도 살고 남한 주민도 살고 남한 정부도 살고 북한 정권만 죽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자원들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학개서에 보면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임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몇 미터 밑에 다 파묻어 놨어. 자, 가서 찾아봐. 온 세상의 광물을 거기에 다 두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북한 기차 좀 보세요. 저희 창문이 다 깨져가지고 저기 그 비닐로 막아놨어요. 저기 있는 철목들은 일제가 심어놓은 철목들이랍니다. 통일되면 저거 다 뜯어내고 다 다시 깔고 복선화해야 되고 KTX 깔아야 됩니다. 철도청에서 일하시던 분들 안 계십니까? 승진의 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정년으로 퇴임했다고요? 아유,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북한의 민둥산들 보세요. 북한은 주체농법이라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산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될 거 아니냐고 나무를 싹 다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싹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이 왔습니다. 나무는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들이 귀뚜라미 보일러가 없고 또 있어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맨날 쓰는 게 장작이에요. 그래서 북한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한 해의 수해와 홍수와 가뭄을 한 해에 겪어요. 비가 조금만 안 오면 시내가 말라버려요.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산이 무너져요. 홍수와 가뭄을 한 해에 겪는 가련한 백성은 북한밖에 없어요. 산림청 공무원들 안 계십니까? 통일되면은 여러분 승진하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나무들을 정말 제대로 다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의 모든 언덕들이 어린 나무들의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기 다 귀뚜라미 보일러 놔야죠. 저 그 아궁이들 보세요. 아궁이. 저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청년 실업, 88만 원 세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저는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저주하는데 쓰면서 지들은 인세로 벌어먹고 사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는 통일의 골든 제너레이션입니다. 통일이 되면 청년 실업은 30년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력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회사들 앞에 기웃거리는 청년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북한의 골짜기 산악을 넘기면서 다니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속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통일된 바로 그 해에 북한의 3,312개의 리마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통일되면 3,312명의 목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통일됐다고 한 해에 3,312명의 목사가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한국교회 현실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목사나 신학생을 다 합한 것보다 아직도 한국의 목사와 신학생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 사람의 교회를 4개씩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방송실에 목사가 3명씩 들어갑니다. 봉고차 운전을 목사가 합니다. 왜? 목사가 남아 돌아요.
게다가 전도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미국은 전도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1863년에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거든요. 자, 아무튼 근데 통일이 되면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왜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형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막 안수 받은 후배가 와서 그래서 왜 그러니까 부목사 자리가 없어요. 막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임마 우리 조상들처럼 용감하게 생개척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개척을 알아봤는데요. 변두리에 있는 상가 지하의 보증금이 몇 천만 원이래요. 막 그러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들을 이곳에 이토록 넘치게 퍼부어 두셨는가? 우리 통일되면 그때 신학교 정원 늘릴까요? 그래서 10년 후에 안수받을 때쯤이면 신천지가 벌써 다 먹었겠죠. 하나님께서 통일되면은 1분 만에 3,312명은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교단별로 3,312명씩 보낼 수 있어요. 그건 확실히. 그래서 통일되면 바로 그의 교회들이 서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통일이 딱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봉고차를 한 5대 사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주유소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한 대에는 여러분이 타시고, 한 대에는 기름을 가득 실으시고, 한 대에는 짐을 실으시고, 앰프를 실으시고, 북으로 가시면서 만나는 마을들마다 앰프하고 자동차하고 연결해가지고 통일 콘서트를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책도 주고 쌀도 주고 안아주고, 안아만 줘도 돼요.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해방을 전하면서 신의주까지 가십시오.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구출하시고 수용소들의 문을 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중국은요 자기네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이한 나라 중에 민주화 세력, 기독교 세력이 도망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뭐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거기도 지옥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넘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중국, 옛날에 홍콩으로 도망올 수 있었는데 지금 홍콩도 중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없어졌어요. 압록강변에 대한민국 국군하고 미군하고 주둔하고 있어요. 유엔 막 깃발이 펄럭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민주화 세력과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올 것입니다. 그들은요 중국에서 고르고 골라서 보낸 공산당원들도 한국에서 유학하다가 빨간물이 빠지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장사하고 시민으로 살고 싶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면 그들은 우리에게 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국경이 연결되면 우리는 중국에 안 갑니까? 우리도 지금보다 2배, 3배, 10배 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무지막지하게 넘어갔다. 그러면 뭐 할까요? 한국인들은 100명 이상 한 마을에 가면 일단 교회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을마다 교회가 설 겁니다. 교회 세우면 뭐예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사이기도, 다툼으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복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여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여행 가는데, 자, 우리 안디옥교회 청년회 이제 전도여행 가는데요, 한 사람당 30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너무 비싸요. 막 그러면은 야, 우리 때는 비행기 타고 500만 원씩 내고 갔어. 막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봉고차 타고 갈 거니까요. 봉고차 타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봉고차 타고 가면서 중국이 완전히 자유화될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국에서 오셨거나 탈북자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너무나도 위대한 나라인데 공산당만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중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이 우리를 이만치 살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공산당 없이 이만치 못 살겠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국공내전 2차 세계대전 때와 지금의 중국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언제나 세계의 탑이었다. 공산당이 없는 중국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이 대륙 사이즈가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미국보다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기독교,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들어간 중국. 우리의 혈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풍요의 폭발적인 역사가 저는 북한이 무너지면 대륙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중국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에요. 중국이 무너지면 이슬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무너졌어요. 근데 중국의 서부는요, 위구르 신장 다 무슬림들이에요. 중국의 서부랑 중동의 동부는 경계가 애매합니다. 중국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서북공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흘러서 서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그 노르웨이 밑에 조그만 저 덴마크 보이세요? 덴마크? 저 덴마크 보고만 누가 있을까요? 덴마크의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뭐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왜? 독일이 다 복음화되고 윗마을에 하다 보니까 덴마크까지 복음화된 거거든요. 자, 그럼 독일은 도대체 누가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모릅니다. 프랑스가 다 복음화된 다음에 옆마을에 이사 간 사람의, 사돈 맺은 사람의, 뭐 친척의, 뭐 유학 갔던 사람의, 뭐 출장 갔다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럼 프랑스는 누가 먼저 복음화했을까요? 모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런 식으로 넘어갔겠죠. 자, 그럼 이탈리아는 누가 복음화했습니까? 거기는 바울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이게 바로 선교의 육로 전진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라 김 집사님, 박 권사님입니다. 201동 505호 아줌마가 바로 선교의 주체예요. 그렇게 선교는 육로로 전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지금 세계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쉽게도 이쪽은 대서양이고 이쪽은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하는데 육로 전진이라는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저 마을이 아니라 그냥 저 조선으로 선교사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인을 특공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너 목사가 되어라. 네,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 의사도 되어라. 의사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MMTC 했어? 네, 했습니다. 너 DTS 했어? 네, 했습니다. 너 복음학교 했어? 네, 했습니다. 너 아버지 학교 했어? 그것도 해야 되나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하고 있는 훈련센터가 있는데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너 미션 인카운트에서 하겠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 병기를 하나 만들어 툭 하고 선교사라는 인간 병기 하나 딱 나와요. 그러면 교단에서 감독님이나 총회장님이 툭 해서 가라 조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딱 가면은 이게 미국이니까 돈 필요하면 전화해. 돈 보내줄게. 그럼 딱 와서 숭실대를 세워야겠습니다. 툭, 숭실대가 세워졌습니다. 연세대를 세워야겠습니다. 툭, 연세대가 세워졌습니다. 정동교회를 세워야겠습니다. 툭, 정동. 그게 다 미국 돈 처음에. 그렇게 탁. 자, 그게 미국식 선교예요. 위대한 선교죠. 자, 그런데 육로 전진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지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근데 보니까 어머 위에 북한이 있네. 그래서 섬나라예요. 그냥 우리도 미국식 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 선교사가 되어라. 네, 알겠습니다. 너 목사 한 수 받았어? 네, 받았습니다. 학사학위 있어? 있는데요. 석사학위 있어? 있는데요. 너 박사학위 있어? 죄송합니다. 아직 그 논문은 다 못 썼습니다. 자, 그럼 너 교단 선교사 훈련했어? 네, 하겠습니다. 너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빨리 해. 그리고 너 선교한국 대회 갔어? 너 빨리 가. 그리고 너 아버지 학교에서 그것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너 거기 교단 선교사 훈련했어? 네. 너 DTS에서 했든 너 복음학교 수료했니? 막 해가지고 또 인간 명기를 만들어 쥐어 해가지고 툭 나와. 그러면 너 가라 인도. 근데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돈 필요하면 전화해. 기도해 줄게.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육로 전진이라는 게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걱정 마. 단기팀을 보내줄게. 단기팀이 옵니다. 10명이 와서 열흘 있다 가는데 3천만 원을 써요. 그리고 사역 조금 해요. 그렇죠. 뭐 언어가 되길 해요. 뭐 문화가 되길 해요. 자, 이 끔찍한 비효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역꾸역 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공항에 가면은 단기팀이 1년에 한 5만 명, 10만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공항 가면 단기팀 구분하는 방법 5명 이상 모였고 1명 기타 했으면 다 단기팀이에요. 자,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름이면은 한국에서 전 세계로 한 10만 팀이 쫙 나갔다가 돌아와요. 겨울이면 또 쫙 나갔다가 돌아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심은 그 펌핑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죠. 두금 북한만 빼고 북한만 빼고 다가 그러면서 그 끔찍한 비율의 선교를 비행기를 타고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요 남아공까지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점과 점의 선교인데 선의 선교가 됩니다. 가는 길에도 선교하고 오는 길에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면과 면의 선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확장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저도 인도까지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의 물류가 하나가 되고 복음이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퍼질 겁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은요 욕조의 꼭지와 같아서 마귀는 저기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는 저걸 뚫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죽음의 사망의 지옥의 문이 너를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저곳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릴 것입니다. 저 위에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타작, 키르키즈, 체첸, 타타르, 북인도, 무슬림, 이란, 이스라엘, 알제리.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과 우리 사이에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 60, 70년 전에는요 제국주의가 당연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여자들이 글 못 읽는 게 당연했어요. 150년 전에는요 흑인들을 박해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요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있는 게 당연한 듯하죠.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신 성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언제 한낱 어부무리에 불과했던 제자들에게 주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너희가 지옥의 문을 부술 거라고 선언하셨던 그날부터 선교는 흘러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는 북한의 문을 열게 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기까지 도착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동포가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하면서 전진할 때 그때 부를 노래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북한의 포로들을 돌려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찼으며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저들의 포로를, 북한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통일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1948년도에 5월 31일에 초대 국회에서 선포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김은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대한민국이 5월 31일에 중앙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요, 저곳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저곳에 걸려있던 미 군정기가 내려가고 처음으로 태극기가 걸렸을 때, 그때 조선 왕조를 경험했던 분들이시다 보니 국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속기록을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국회 속기록은 대한민국의 역사 사료 1호가 됩니다. 그때 한 글자도 쓰여져 있지 않은 하얀 속기록에 첫 잉크가 닿았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국회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께서 올라가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속기록 첫 번째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 속기록 첫 번째 문장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막 말을 저시죠 보니까.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은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시면서 또한 독립운동가셨고 그리고 장관을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은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의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고백입니다. 운동권에서는 얄타 회담에서 뭐 어떻게 야합을 해서 선을 어떻게 그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악하게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기록 1호인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서 건국의 아버지 198명이 일어나서 고백한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르죠. 이 기도는 이렇게 좀 이어지죠.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나니 원컨대 우리 조선의 통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해하겠습니다.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민족은요 우상숭배 특화 민족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2500년 동안 곰새끼 섬기다가 1500년 동안 부처 섬기다가 500년 동안 조상귀신 섬기다가 36년 동안 일본 천황 섬겼는데 지금도 민족의 절반이 김일성 우상을 38,000개를 세워놓고 섬기는 악마의 권세가 가득한 땅이 이 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악마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치 아니한 민생의 고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가 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중국 지도를 보면은 쌀 농사를 짓기 제일 어려운 상한선 끄트머리가 우리 한반도하고 겹쳐 있거든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지가 10% 2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진짜 평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그늘이 이게 하면은 거기에 또 농사를 못 져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산모작하면서 농부들이 축축 뿌리고 지나는데 우리는 뭐를 하나 모내기를 이게 하는데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외국의 농학자들이 It's not a farming, it's a gardening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정원사의 일이지 농부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나라 평균 3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3, 4년에 한 번씩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면은요 가족 중에 한두 명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릿고개 때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입이 줄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외적이 쳐들어와요. 왜? 군인이 줄었잖아요. 이거를 5,000년을 겪다 보니까 무서움이 쌓여서 이 사람들이 무속에 빠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부처님, 조상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악마의 권세가 가득한 땅에 임하려면 주님 민생의 복락을 주시옵소서. 저희 단군 일에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민생의 복락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건국기도문에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100년 전에 못 살았던 나라가 잘 살아진 유일한 케이스예요. 100년 전에 잘 살았는데 못 살게 된 나라는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도움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써 있습니까? 세계 평화.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진짜. 근데 지난 80년간 큰 전쟁 없었던 건 기적이에요. 우리는 조선 망하기 전에요, 그냥 민란의 시대를 거쳐서 동학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대동아전쟁과 한국전쟁을 다 겪었어요. 전쟁을 평균 15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겪을 때마다 국민이 반타작이 났어요. 그런데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근데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UN 평화유지군을 전 세계로 보내죠. 한국에서 원조 물자를 전 세계로 보내죠. 한국에서 한류를 전 세계로 보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죠. 세계 평화. 그리고 부동의 단기팀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써 있어요? 민생의 복락, 세계 평화, 또 뭐 있죠? 남북 통일 아직 안 됐죠. 그러나 세계 평화와 민생의 복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여기서 아직까지는 1948년입니다.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건들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의 영광스러운 첫 페이지였습니다. 네. 이윤영 목사님. 네. 지금 국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도요, 이 건국기도문 전문이 서예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초, 영적인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헌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헌법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조 1항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뭐 그런가 봅니다. 1조 2항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2항 보면 그렇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은 궁이라는 만화 및 드라마가 대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의 왕실을 복원하자는 여론이 51%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헌군주국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1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51%가 원하니까 입헌군주국 해도 돼요? 안 돼요? 1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는데 국민의 과반수가 왕실을 복원하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하면 될까요? 1조 1항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니, 국민이 원한다고. 안 돼.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을 만드신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조선 왕조도 겪어봤고 대한제국도 겪어봤고 대일본 제국도 겪어봤고 미 군정도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조건부 유산이죠.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이에요. 이게 DNA라는 겁니다. 자, 그럼 2조 1항으로 가볼게요. 이거 되게 웃깁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 속한 민족인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일본 민족이냐. 근데 어떤 데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나라에 속한 민족인데도 이슬람교가 아니라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루나이 같은 데 시민권 못 얻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를 믿는지 이런 것들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되는 조건은 뭘까요? 되게 민족일 것 같죠?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자, 근데 2조 2항 더 웃겨요. 시작.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네. 재외국민이 뭐죠?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인도 뭄바이에서 14년째 선교하는 원정화 같은 사람이 재외국민입니다. 그렇죠. 자국민 보호한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왜 재외국민 보호한다는 말이 2조 2항에 나왔지? 자, 3조 시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겁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반도와 거기에 부속된 모든 섬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3조에 따라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냥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려인 제1동포 한국에 와도 국적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는 헌법 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오면 이미 그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죄를 짓고 왔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지언정 북으로는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헌법 3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게 뭐예요? 헌법 3조예요. 그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재외국민이 누구예요? 북한 주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을 변호사랑 판사님들 100여 분 계신 곳에서 강의를 한 다음에 끝나고 쫄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헌법을 맞게 해석했습니까?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조. 여기까지 얘기해도 국민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4조.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상호체제 존중, 즉 영구분단, 위헌입니다. 위헌이라고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번이나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탄핵됨이 마땅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호체제 존중, 영구분단, 그것은 4조에 의하여 위헌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합니다. 연방제 통일 위헌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진 통일도 위헌입니다.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긴 합니다. 휴전 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북으로 송출하신 방송이 이것입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수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호 목사님과 김은구 대표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북한 해방과 복음 통일의 꿈이 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방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광 받으셨고 이제 북한 땅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열린 대륙과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 저희가 준비되게 하시고 저희가 용감하게 하시고 저희가 달려가게 하시고 저희가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주여 우리 동포들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자비로 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